이유로 사용하시지만 저는 노년이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인생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려지기를 원하고 있어요. 저는 16살에 사는 인생이 너무 힘들어서 제 학교를 지나다니면서 서 있는 성모 마리아상, 눈에 보이는 마리아상을 찾아가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면서 신앙이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 20대에는 그렇게 세초직에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미국으로 시집을 갔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미국에 가서 바로 교회를 만나지 못해서 제가 83년도에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방황을 하면서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방황하면서 신앙생활에서 복음을 제대로 몰랐어요. 열심히 가지고 있는 성품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참석을 했지만 참 복음을 저의 심령을 제가 생각해 볼 때에 정말 돌짝밭과 같고 가시 넝쿨이 많은 그런 밭과 같은 그런 저 심령이 너무 세상에 어려움 또 고민거리 걱정거리가 많이 살았기 때문에 복음이 제자리를 찾지를 못했어요. 결국은 인생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성령 체험을 하게 되고 제가 정말 진정한 회개를 하게 되고 하나님을 성령님을 거부했던 것이 가장 큰 죄라는 것을 제가 마음 속속들이 깨닫게 되면서 참 회개를 하게 되고 성령 체험을 하면서 말씀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 말씀을 읽으면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고 또 삼일째 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알게 되었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큰 복을 선물하셨는가를 알게 되면서 저는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하는 사명감을 많이 느꼈어요. 시키지 않았는데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저 이렇게 되고 싶어요. 이렇게 사용해 주세요. 그런데 저는 정식으로 성경 공부를 해본 사람이 아니죠. 그냥 좋아서 읽고 좋아서 듣고 이렇게 해서 성경 공부를 했는데 제가 이제 부모님 모시고 있다 부모님 다 돌아가시고 그러면서 이제 이게 자유의 몸이 되면서 이제 하나님 저 훈련장에 보내주세요. 그래서 저를 YOM이라고 하는 열방대학에 코나 열방대학을 가게 됐어요. 그것도 밭을 매다가 낫을 들고 호미를 들고 뒷밭을 다 가꾸다가 하영정 목사님께서 새롭게 하소서에 나오셔가지고 저기를 하시는데 간증을 하시는데 코나 열방대학에서 성령 체험을 하셨다는 말씀을 듣고 그냥 홈자리를 집어던지고 장갑을 집어던지고 들어가서 컴퓨터에 들어가서 열방대학이 있는지조차도 몰랐었어요. 근데 제가 기도하기를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그 사역자로 사용되고 싶은데 뭐를 나가서 어떻게 전해야 될지 너무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훈련시켜 주세요 할 때 그 하영정 목사님의 그 한마디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저한테 탁 꽂혔어요. 그래서 의심도 하지 않고 그것이 무엇인지 어느 단체인지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그 광고를 보면서 제가 기도했던 내용이 그 사이트에 딱 뜬 거를 보고 하나님의 음성이다. 그리고 40년 동안을 끌고 다니는 짐을 다 2주 안에 다 없애버리고 가방을 2개 딱 들고 열방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을 받고 이제 아프리카에 나가서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저한테 있다는 것을 제가 확인하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디아스포라로 살아서 그래도 영어를 조금은 하는데 내가 이렇게 내 주어진 그 탤런트를 숨기고 있었구나. 그래서 이제 영어 팀에 들어가서 같이 사역도 하고 그래서 제가 다녀본 데를 칠비니까 한 20개 나라를 갔더라고요. 그랬는데 아까도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그 빚진자로서 또 우리 북한이 남북한이 이렇게 다 갈라져 있다 보니까 또 아버지가 이국 분이시고 이러다 보니까 북한에 대한 그 간절함이 많았어요. 그래서 와서 유코리아 서번트 스쿨 그 섬김 학교도 3개월 동안 훈련을 받고 몽골과 또 이 비무장지대를 돌아보면서 그렇게 제가 마음을 굳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여기 와가지고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했을 때 저는 스토리텔러예요. 성경 말씀 그대로 쉬운 성경으로 여러분들한테 성경을 전합니다. 성경은 우리 북한은 성경을 가지고 들어가거나 성경에 관계된 어떤 서류를 가지고 들어가다 걸리면은 그냥
죽음을 내놓는 거, 목숨을 내놓는 게 되죠. 그래서 저희 학교에서는 Word by Heart라고 그래가지고 Word by Knowledge, 지식으로 쌓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이해하고 경험해요. 오감과 우리 영감을 사용해서 그 말씀을 경험함으로써 마음에 담는 그런 훈련을 시켜요. 그래서 말씀을 억지로 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경험한 말씀이 그냥 상상 속에서 그냥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말씀으로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훈련 기간은 3개월이고 그 훈련이 끝나면 또 3개월 동안 외국에 나가서 또 한국으로 와서 각 교회들을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성경을 읽는 그 훈련을 시키고 또 성경 말씀을 전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암송을 하시고 성경 말씀을 사랑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근데 성경을 암송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억지로 그렇게 이렇게 막 꾸역꾸역 넣게끔 되어 있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우리에게 상상력을 주셨고 표현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 속에 숨어져 있는 그 참뜻을 우리가 의미를 듣고 깨달았을 때 그것이 마음속에 그냥 훅 들어와요. 그래서 내가 경험한 그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쏟아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그런 궁금하시거나 이런 것이 있으면 저한테 이렇게 물으시면 개인적으로 제가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청소년들한테 너무 좋아요. 저는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60이 넘어서 70이 바라보면서 일을 하는 것이 얼마나 좋으냐면 사실 60이 넘으면 다 모든 자리에서 은퇴를 하잖아요. 근데 70이 되면 아이들도 있고 손자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가까이 나갈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제가 오면서 무슨 말씀을 전할까? 그래서 말씀 두 가지를 선택을 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전하는 말씀은 복음을 위한 것이죠. 예수님은 누구신가? 첫 시간은 제가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초점을 맞춰서 전할 것이고 이따 저녁 시간에는 이제 우리 남북한을 위해서 주신 특별한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전하겠습니다.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성령 충만한 때가 꼭 있죠. 성령 체험을 하고 막 뜨거운 마음이 있는데 어느 순간 세월이 지나다 보면 내가 진짜 믿음이 있는가? 내가 이래도 되는가? 이렇게 자기를 의심할 때가 있어요. 구원 자체를 의심할 때가 참 많죠. 그것은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맛보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 성령의 능력은 말씀 속에 숨어져 있습니다. 제가 지금 나와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들만을 위한 그런 말씀이 아니고 저에게 성령의 능력을 맛볼 수 있는 그렇게 나눔의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들으시면서 성령의 능력을 맛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은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신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지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축복하시며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땅에 충만하라. 이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들과 땅 위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아담과 그의 아내는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자기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다 그 은혜 가운데 받은 은혜 위에 충만하면서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하여 그의 아들을 보내신 것이 아니라 자기 아들을 통하여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아들을 보내신 것이라.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그의 이름을 믿지 않는 자들은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다. 심판의 내용은 이렇다. 하나님의 빛이 이미 이 세상에 와 있지만 사람들이 빛보다는 어둠을 더 사랑한다는 것이다. 사람이 어둠을 더 사랑한다는 것은 그들의 행위가 악하기 때문이다. 악을 행하는 사람마다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악한 행위가 폭로될까 두려워 빛을 향해 나오지 않는다. 그러나 진리를 따라 행하는 사람은 자기가 행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통해서 행해졌다는 사실을 나타내기 위하여 빛 가운데로 나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를 따르는 자는 더 이상 어둠에 생활하지 않을 것이며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도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하나님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열 손가락으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우리가 너무 정리정돈이 안 되고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명확하게 전하는 그런 훈련이 되어 있지가 않아요. 여기 선교사님들도 많고 목사님들도 많으시지만 열 손가락으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주 쉽게 기억할 수 있도록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겠습니다. 그냥 대표되는 그 단어 하나씩만 얘기하겠습니다. 창세전에 계셨던 하나님, 약속의 주님, 약속대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또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 또 그 다음에 승천하신 하나님, 승천하신 예수님, 그 다음에 뭐죠? 부활하신 하나님 뺀내기죠? 부활하신 하나님, 승천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셔서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성령을 보내주시는 하나님, 또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하나님, 또 마지막에 볼까요? 다시 오신 하나님. 다시 한번 할까요? 네. 창세전에 계셨던 하나님, 약속의 주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주님,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돌아가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 승천하신 주님, 성령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셔서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성령을 보내주시는 하나님, 또 중보하시는 하나님, 다시 오시는 하나님. 너무 쉽죠? 네, 여러분들 생각할 때마다 열 손가락에서 어린아이들한테 이렇게 가르쳐 주시면 한목에
아주 간단 명료하게 가르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제가 전하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성경에서 읽을 때 하고 어떠신가요? 네? 구체적으로 와닿으니까. 그렇죠. 우리가 음성으로 듣는 성경들 많이 듣죠. 근데 너무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일률적으로 똑같은 그런 저기로 하기 때문에 생동감이 없죠. 그런데 저희들은 이 말씀을 굉장히 이렇게 많이 나누고 또 깨달은 말씀들을 서로 나누면서 말씀의 폭과 넓이와 깊이를 굉장히 많이 나눠요. 그래서 이 말씀이 내 속으로 확 들어와요. 그래서 그 말씀을 그렇게 암송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체험한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목격자로, 증언자로 그렇게 간증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감사합니다. 이따 저녁에 또 뵙겠습니다. 신민범 목사입니다. 우리 남북 관계가 지금 사실은 소통이 거의 안 됩니다. 그래서 꽉 막혀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이제 한국 사람들보다는 해외 나라에 있는 분들 또 우리 다른 나라 외국에 있는 분들이 북한을 위해서 선교하도록 마음을 많이 움직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브라질이라든지 또 독일이나 또 루마니아나 필리핀이나 이런 데서 북한을 가슴에 품고 북한의 복음을 전하려고 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해외에 있는 분들을 사용하신다는 느낌을 지금 받고 있거든요. 통일 선교하는 분들이. 근데 우리 이제 이번 컨퍼런스가 하나님이 확실하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구나. 그래서 해외에 나가 있는 분들이 지금 이 자리를 많이 빛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김성희 선교사님 마찬가지고 또 이제 캄보디아에 계신 분들 다른 분도 많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이 통일 선교를 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어떤 바람 그런 것들을 우리 컨퍼런스가 지금 가장 잘 드러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리로 믿습니다. 예. 오늘 저는 이제 1시간 반 동안 약간 공부를 저하고 좀 하십시다 하셨는데 이 PPT도 좀 보면서 그 다음에 제가 드리는 요약된 제목들을 보시면서 그리고 제가 드리는 강의도 좀 이렇게 들으면서 그렇게 하고 한국말 다 이해되시죠? 네. 예. 저도 우리 독일에서 오신 우리 선교사님은 뭐 잘 못 들을지 모르겠지만 나중에도 한 번씩 우리들의 이렇게 분위기를 한번 본인이 어떻게 느꼈는가 그런 간증을 또 들으면 중간중간에 서로 소통이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독일과 한국과 연합해서 하는 컨퍼런스니까 어쨌든 독일에 대한 그런 이야기, 독일 분위기 이런 걸 많이 느끼는 것도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 봅니다. 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잘 넘어가보죠. 제목이 독일 니콜라이 교회의 평화기도회에서 배우는 독일 통일선교의 방향성 조금 그런 제목입니다만 제가 잡아봤습니다. 넘어가세요. 우리 독일 조금 우리 봅시다. 독일 우리 컨퍼런스가 지금 독일하고 한국하고 이렇게 연합해서 하는 컨퍼런스가 우리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유일한 컨퍼런스입니다. 제가 다 알아봐도 제가 이게 통일 선교에 대해서 좀 그래도 사람들 많이 알고 있거든요. 근데 독일과 한국이 하나 되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독일 여러분 거기 보이죠? 노란 독일이 이제 유럽의 중심인데 독일이고 그 다음에 프랑스가 있고요. 프랑스와 독일은 많이 싸우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독일 오른쪽에 폴란드가 있고 영국이 있고 독일이 유럽 중심입니다. 또 땅이죠. 자, 그 다음 그림 한번 봅시다. 이게 뭐냐면은 이제 독일이 동서독 이제 분할될 때입니다. 2차 대전 이후에 이쪽에 이제 자주색 있는 곳이 서독입니다. 그다음 노란색 쪽이 동독입니다. 동독이 훨씬 적죠. 왜 그러냐면은 2차 대전 이후에 성전국이 이제 미국
그 다음에 프랑스, 영국, 그다음에 소련이거든. 그러니까 네 나라가 독일을 4등분 한 거예요. 4등분. 그래서 4등분 했지만 3등분은 미국, 영국, 프랑스는 다 민주진영이니까 자유진영이니까 하나가 된 거예요. 이게 서독입니다. 이게 그 당시에 서독이 11개 주, 한 개, 독이 16개 주인데 11개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이 소련이 점령한 땅입니다. 거기 동독입니다. 거기에 이제 5개 주를 그렇게 돼 있어요. 인구는 서독이 한 4,960만, 동독은 1,860만, 49년 현재 많이 작습니다. 규모가 나라가. 그런 상황입니다. 자, 독일 상황을 조금 봤습니다. 또 넘어갑시다. 이제 요 이야기부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이 혹시 누군지 압니까? 우리 저 게하트 성에서 오케이, 빌리 브란트. 빌리 브란트 독일 수상입니다. 이 사람이 독일 통일에 아주 큰 기초를 놓은 분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우리가 독일이 통일된 때가 1990년입니다. 90년인데, 근데 6년 전에 1984년에 이 독일의 통일의 꿈을 가졌던 브란트 이 수상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통일 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아무 실효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아주 부정적으로 말했고, 그 다음에 1988년에 독일의 슈투트가르트 시장이었던 롬멜이라는 사람은 독일 통일은 완전히 희망이었고 통일에도 정치적 관심이 될 수 없다. 그런 이야기를 또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통일이 임박했던 1989년도에 한국을 방문했던 이 빌리 브란트 수상이, 그때는 전 수상이었죠. 노태우 대통령에게 그런 말을 했습니다. 독일의 재통일은 유럽연합이 결성된 이후에나 기대할 수 있다. 또 독일이 통일이 된다 하더라도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뭐 그런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데, 또 서독 지식인들은 89년도 이때 이제 공식적으로 동서독 통일에 포기를 선언해야 될 때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심지어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기 3개월 전까지도 그 당시 콜 수상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동독의 호네크 공산당 서기장에게 지금 유지하는 우호 정책을 계속 유지하자, 이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1989년 11월 9일 베를린 장벽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엔 1990년 10월 3일 동서독이 통일이 됩니다. 제가 왜 제 이야기 합니까?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사람의 생각을 넘었습니다. 통일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전능하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우리가 상상하지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가 전혀 예기치 못한 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독일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통일 선교를 위해서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자, 또 넘어갑시다. 이제 지금 이야기 좀 했습니다. 브란트 수상 스토리에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좀 넘어갔어요. 여러분, 여기가 어디냐면요, 38선입니다. 중간에 38선. 아무것도 없죠. 지금은 철조망이 있고, 뭐 우리 지금 민통선이 들어와 있고, 민통선 안에 들어가면 뒤에 문제 있잖아요, 그죠? 뒤에 들어가면 2km 들어가면 또 휴전선 있잖아요. 휴전선. 그런데 그 당시는 38도선인데, 이 38도선이 어떻게 만들어졌냐 하면, 미국 국방부 육군 소령 한 사람, 중령 한 사람, 2명이 그냥 펜타곤 국방부에서 선을 끈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제 일본이 패망을 하고 소련이 붙게 일본이 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미국이 잘못하면 소련이 부산까지 다 내려오겠다. 그래서 생각이 들어서 그럼 빨리 선을 끄가지고 미국과 소련이 서로 군사적으로 분할선을 끄자. 그 어디 끄냐? 그래서 개성이 포함된 선을 끈 거예요. 개성이 포함된. 개성이 포함된 선을 끈 것이 38선입니다. 여러분, 그 원래 38선 아래 개성이 있습니다. 그래 이제 선을 끈 겁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제시하니까 뭐냐고는 소련이 그럼 좋다. 3발선 이북은 우리가 차지하고 3발선 이남은 남한이 차지하자. 이래서 이제 3발선이 그 정도입니다. 3발선이. 예. 그러다 6.25 때 이제 우리가 다시 또 휴전선이 이루어졌죠. 예, 다음 그림 한번 봅시다. 다음 그림 보고 이야기할까요? 자, 예. 우리가 지금 이제 이렇게 그 이후에 남북이 갈라져서 좀 많은 아픔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모두가 통일 선교라는 그런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모이고 또 열심히 하고 있는데 우리 한민족 통일 선교의 성경적 당위성 우리 제일 중요한 성경입니다. 아까도 말씀 나왔습니다만 바른 교회가 뭐냐? 무엇이 건강한 교회냐? 사람 많이 모인 건강한 교회입니까? 돈 많이 해가지고 선교 많이 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까? 다 그것도 건강하게 중요하죠. 가장 중요한 기준은 성경이 말하는 교회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교회. 성경이 기초가 되는 교회. 말씀이 육신이 돼요. 말씀은 곧 하나님의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 남북한 통일 선교의 개념이 무엇일까? 그걸 좀 먼저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독일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통일 선교라는 말 많이 쓰는데요. 북한 선교라는 말을 쓰는데 원래 이 말이 나오게 된 것은 진보 쪽에 있는 분들이 통일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통일 노력을 많이 했고요. 이 보수 쪽에 있는 분들은 무슨 이야기를 많이 했냐면 북한 선교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선교, 복음 전하자. 그래서 진보와 이제 보수를 아우르는 말로서 통일 선교를 쓰자.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교계에서 통일 선교라는 말이 많이 쓰이고 아까 김성희 선생님 말한 그 코나 하와이 코나에서 그때 우리 이제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한국에 있는 많은 통일 선교 단체들이 통일 선교 협의회라는 걸 조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허브 역할을 하고 있는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는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때 이제 뭐 조요셉 목사님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조요셉 목사, 조요셉 목사 그런 분들 하고 이제 해서 코나에서 그때 이제 통선협의 선통협회 만들어졌죠. 코나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통일 선교를 조금 더 이론적으로 정리를 해서 세 가지 개념이 들어가야 된다. 하나는 민족이라는 개념, 하나는 사랑이라는 개념, 하나는 선교라는 개념이 다 들어가야 된다. 그게 우리가 진정한 통일 선교다. 그래서 정리하면 우리 한반도에서 한민족, 우리 대한민족인 우리 배달민족, 한민족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통일된 민족교회, 하나님의 사랑으로 통일된 민족교회를 이루어서 세계 선교의 목적이 세계 선교에 크게 헌신하도록 하는 하나님 나라 운동이 통일선교다. 동의됩니까? 예. 우리 한반도에서 한민족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통일된 민족교회를 이루어서 세계 선교, 유라시아, 우리가 중동까지 세계 선교에 크게 헌신하도록 하는 하나님 나라 운동이 통일선교다. 나라 운동. 이게 이제 저의 통일선교의 개념입니다. 개념. 자, 그러면 통일선교와 성경의 명령. 성경은 그러면 통일선교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왜 우리가 이런 통일선교를 해야 되는가? 한 네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 사람의 창조 목적 하나님의 영광이죠. 아멘. 그런데 계시록 7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잘하는 찬양 가사죠? 예. 여러분 그래서 종말론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민족과 족속들, 각 나라와 각 민족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우리 한민족도 하나가 돼서
하나님 영광을 돌려야 돼요. 그것도 목적이 있는 거예요. 모든 민족들이 다 하나님 영광을 돌려야 돼요. 우리 민족도 하나가 돼서 하나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통일 선교를 해야 되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두 번째는 사랑과 화해입니다. 자,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주님께서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어떻게 하면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우리 기독교의 사랑은 여러분 아가페 사랑 아닙니까? 아가페 에로스의 사랑이 아니잖아요. 원수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우리 인간의 마음은 불가능합니다. 우리 안에 오신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죽일 놈도 사랑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6.25 사변 때 남한에서 죽은 사람이 얼마나 85만 명. 혹시 우리 중에 희생됐을지 모르겠어요. 북한은 더 많이 죽었어요. 북한은 123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나 남북한이 죽은 사람들을 생각하면 원수예요, 원수. 그래서 우리가 처부수자 공산당 때려졌다 뭐 김일성 그랬잖아요. 원수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 원수까지도 뭘 사랑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정오와 한가 미움이 있다고 해도 사랑은 실천해야 될 것이 성도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북한과 화해하고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통일선교해야 됩니다. 사랑과 화해. 세 번째, 섬김과 봉사합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이제 선한 사마리아인 말씀을 하시면서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했을 때 주님께서 말했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러니까 강도 만나서 비참에 처한 사람들을 도우라 했다. 도우라 했다. 여러분 1990년대부터 우리 북한에서 시작된 90년 중반부터 시작된 북한의 아시죠? 무슨 시대입니까? 그 시대가? 고난의 행군 시대에 얼마나 굶어 죽었다고 봅니까? 280에서 아무리 적게 잡아도 제가 러시아 학자들이니까 러시아 100만 보더라고요. 100만에서 300만 정도. 그 사이에 우리와 똑같은 모습을 한 그런 사람들이 굶어 죽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유 없어요. 뭐 백인이 뭐니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무조건 먹여야 되는 거예요. 먹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가 북한하고 이게 통로를 만들어 가지고 먹여야죠. 우리가 섬기고 봉사해야 됩니다. 지금 세계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은 북한 사람입니다. 꽃제비 아시잖아요. 꽃제비. 내 딸을 사가세요. 100원에. 하도 불쌍해서 100원 주고 사가니까 그 100원 가지고 빵 사가지고 자기 딸에 줬다 하거든요. 누나 한 번 어머니가.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한 섬김과 봉사의 정신으로 가장 먼저 우리가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이 세 번째 이유입니다. 성경적 당이 있습니다. 여기 와야 될 성경적 이유가 이것이죠. 네 번째 이유. 이게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이유인지 모르겠습니다. 지상명령인 복음 전도 사명입니다. 지상명령 아시죠? 땅 짓자가 아니고 이를 짓자. 그래도 그러면 제일 위에 있는 명령. 제일 위에 있는 명령이 뭡니까? 복음 전환 아닙니까? 모든 민족을 제대로 삼아. 세계에서 복음이 제일 전하기 어려운 곳이 북한입니다. 북한은 복음 전하면 죽어요. 감옥에 갑니다. 이 지구상에 있는 300개, 400개, 300개 이상의 나라 중에서 복음이 제일 전하지 않는 곳이 북한 나라입니다. 우리가 통일선교하면서 어떤 방법으로 동원해서 복음을 전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이 네 가지 하나님의 영광, 사랑과 화해, 성김과 봉사, 그 다음에 복음전도, 이 네 가지 성경적 이유 때문에 우리 통일성교 하는 겁니다. 물론 개인적인 야망도 있고 낭만도 있고 호기심도 있고 다 있겠지만 항상 우리가 이 네 가지 성경적인 이유를 잘 우리가 참 간직하고 우리는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 통일선교에 열심히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독일로 들어갑니다. 자, 2차 대전 이후에 독일의 분단과 통일을 좀 보자고요. 또 넘어갔으면. 자, 이제 여러분 알다시피 1945년 일본이 손을 들기 전에 먼저 독일이 5월 8일입니다. 45년 5월 8일에 독일이 무조건 항복했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45년 6월 달에 독일의 모든 정권이 이제 연합군 넘어갔습니다. 독일은 나라는 참 재미있는 나라입니다. 전쟁을 2번이나 세계대전 2번 일으킨 나라잖아요. 역설적으로 말하면 그만큼 힘 있는 나라입니다. 큰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전국이었던 아까 말한 미국과 소련과 영국, 프랑스 있는데 이제 포츠담 회담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나라를 이제 4등분해서 가르기로 했어요. 그래서 46년 6월 30일자로 동서독의 군사 분계선이 영국, 프랑스, 미국 중심으로 한 서독, 소련군 주둔의 동독.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동독 있잖아요. 동독 안에 뭐가 있습니까? 베를린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서울이 우리 남한에 있잖아요. 그런데 이 베를린이 어디냐면 동독 안에 있으니까 이 베를린도 갈랐어요. 그러니까 서베를린에 사는 사람들은 동독 안에 있는 사람들, 동독 안에 있는 사람들. 그런 나라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46년부터 이제 군사 분계선이 그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46년 10월부터는 독일인들은 연간 30일만 자신들의 나라에서 경계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점점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48년 6월 23일을 기점으로 해서 이 동서독이 베를린 이제 화폐를 개혁합니다. 그러니까 동독과 서독이 48년 되면 서로가 다른 화폐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동서독 간에 화폐가 다르니까 봉쇄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49년 5월 23일에 이제 서방 전쟁인 미국과 영국과 프랑스가 점령하고 있던 나라들이 세 나라가 연합해가지고 세제연을 해서 독일 연방공화국이 수립됩니다. 영국과 미국과 프랑스는 하나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러자 49년 10월 7일에 소련 점령지에서 독일 민주공화국이 동독 수립됩니다.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서독은 세 나라 연합, 동독은 하나 연합 이렇게 이제 한 나라 갈라집니다. 그러다가 1955년도에 서독은 나토에 가입했고 동독은 바르샤바 조약기구에 가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중요한 1961년 8월 13일을 기점으로 해서 미국과 영국, 프랑스가 점령하였던 서독의 3개 분할 군사 점령 지역은 완전히 폐쇄됩니다. 그래서 독일, 프랑스, 미국이 서로 약간 경계를 주던 경계를 다 풀고 한 나라가 되버립니다. 서독이 되버립니다. 자, 이렇게 이제 3개 지역이 하나로 통합이 되는 날 새벽에 소련은 탱크를 앞세워가지고 이 서독가에 콘크리트 장벽을 쌓습니다. 그래서 서독으로 넘어가려는 사람들 막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961년에 뭐냐면은 이제 동서독
장벽이 본격적으로 쌓아서 이제 동독과 서독이 서로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장벽 없이 그동안 16년 동안 장벽이 없었어요. 꼭 목숨을 걸지 않아도 왔다 갈 수 있었단 말이죠. 16년 만에 이제 지형적인 구분이 막을 내리고 이제는 정확한 장벽으로 구분이 됩니다. 이후 동서독의 대립이 아주 농후해지고 동독 주민들의 서독 탈출은 차단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동서독 장벽이 동서독의 분단의 상징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세월이 흐른 다음에 1969년도에 아까 우리 잠깐 보았던 서독의 빌리 브란트 총리가 동방 정책을 추진하면서 이제 동유럽과 여러 나라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시도하고 어떻게 하든지 동서독이 서로 뭔가 한번 통일을 해보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1973년 되면은 동서독이 우리 남북한 유엔에 동시 가입하듯이 동시 가입을 하게 되고 서로가 국제적으로 독립된 나라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래도 서독은 그때부터 꾸준히 통일의 노력을 계속하죠. 계속해 나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동독의 민주화 운동과 통일 과정을 조금 보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나오다가 1980년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 하나 등장합니다. 세계사에서 소련에 우리 한국에 왔다 갔죠. 고르바초프. 이 양반이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고르바초프의 페레스트로이카 경제 체제 개혁 정책, 글라스노스트 이제 표현의 개방 정책, 그러니까 개혁 개방 정책 실시하죠. 그래서부터 이 고르바초프가 들어서면서부터 이제 이 동유럽이 민주화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영향으로 1980년대 후반 동독에서 이제 민주화 운동이 일어납니다. 근데 동독의 민주화 운동은 중요합니다. 교회가 중심입니다. 동독 교회가. 그래서 아까 1980년대부터 하는데 82년도에 이제 우리가 본론에 들어갑니다. 작년에 우리 컨퍼런스 했던 분이 다 갔었죠. 동독에 라이프치히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라이프치히에 소재한 니콜라이 교회가 있습니다. 니콜라이 교회에서 월요 기도회가 시작이 됩니다. 이것이 동독의 평화적 민주화 운동의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1989년도 쭉 계속해 나가. 89년도 10월 9일 라이프치히 월요 시위에는 무려 7만 명의 시민들이 참여합니다. 무력 충돌 없이 끝나고 이것이 이제 뭐냐면 동독 붕괴의 공산정권 붕괴의 하나의 전환점이 됩니다. 그리고 89년 10월 9일이고 한 달 뒤 89년 11월 9일 여러분 잘 아는 테레보시 베를린 장벽이 붕괴됩니다. 붕괴되니까 시민들이 서로 동서독을 오고 가게 됩니다. 그리고 90년 3월 18일 동독에서 최초로 자유총선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동서독 통일을 지향하는 그런 사람들이 압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90년 7월 1일 동서독 경제 통합 사회 모두의 통합이 되고 그리고 1990년 10월 3일 드디어 독일이 공식적으로 통일돼서 재통일이 됩니다. 여기 통일의 과정입니다. 이게 재밌는 거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독일의 그 분단에서 통일까지의 인구 이동을 조금 제가 보려고 합니다. 45년부터 아까 장벽이 61년이라고 그랬죠? 61년까지 약 260만의 동독 사람들이 서독을 탈출합니다. 그때는 장벽이 없었으니까. 그냥 지역만 갈라놨기 때문에. 우리나라 옛날 해방전 6.25 전에 3.8선 있듯이. 우리나라도 45년 해방 직후부터 48년 남북한 정권이 들어서기 전까지
국경이 완전히 막히지 않았거든요. 아마 여러분들 부모님 중에서 해방 이후에 월남한 분들도 있을 거예요. 6.25 전에. 그때는 여러분 넘어오는 거예요. 그때 한 100만에서 120만이 넘었습니다. 6.25 전에. 동독은 이제 1961년도 그 장벽이 설치된 후부터 89년 붕괴되기까지 그때 뭐 사람들이 터널을 또 뭐 열기구 또 뭐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장벽과 국경을 넘어 탈출했는데 이 베를린 장벽을 넘어 탈출한 사람이 한 4만 명쯤 된다고 봅니다. 근데 그 장벽을 넘다가 그들에서 총에 맞아 죽고 한 분들이 한 140명, 또 강에 빠져 죽은 분들 등등 해서 한 1000명 정도가 자유를 찾아오다가 희생됐다고 해요. 우리 한국의 경우는 이 48년 정부가 남북한 정부가 수립된 이후에 점점 경계가 엄격해졌죠. 그러면 크게 줄었지만 그래도 6.25 전까지 48년부터 6.25 전까지 한 20만에서 30만 정도가 월남했습니다. 우리가 북한에 있는 좋은 믿음의 인재들이 많이 월남했기 때문에 남한을 발전한 거예요. 그거 우리 알아야 됩니다. 북한에서 넘어온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넘어왔거든요. 다 그분들이 공부도 하신 분들이고 신앙도 있고 또 개몽된 분들 그분들이 와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근대화시키는데 많은 노력을 했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6.25 사변 때 우리가 북진했잖아요. 산발선 넘어 올라갔단 말이에요. 넘어가지고 145 대 내려올 때 많은 분들이 열렸죠. 145 때 흥남부도 하시잖아요. 그죠? 그때 6.25 사변 때 월남하신 분들이 한 100만에서 한 150만.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북한에서 내려오신 그 실향민들이 250에서 300만 명 됩니다. 그렇게 독일하고 좀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6.25 사변 이후부터 오늘까지 우리 탈북하신 분들이 아주 극소수죠. 한 3만 5천 명 정도 탈북을 이제 중국을 통해서 오신 분들이 지금 있죠. 뭐 그 중에 일부는 외국으로 이민한 분도 있고 또 사망자도 있고 한 3만 명 정도가 남아있다고 봅니다. 우리나라하고 독일하고의 분단 이후에 인구형을 좀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독일 통일의 배경을 좀 보자. 독일 통일 배경. 독일 통일의 그 깊은 원천이 무엇일까? 독일은 우리도 좀 다릅니다, 여러분. 독일은 오랜 기독교 역사를 가진 나라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종교 계획자 루트가 독일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라 전체가 기독교의 기반을 가진 나라이고, 여러분 독일은 지금도 종교세를 납부합니다. 백성들이요 세금 낼 때 교회에 낼 세금을 내는 거예요. 정부가 대신 받아주는 거죠. 그런 나라가 잘 없잖아요. 그런 나라입니다. 전 국민의 90% 이상이 기독교인입니다. 그만큼 기독교 배경이 깊은 나라가, 그래서 독일 통일을 우리가 좀 깊게 보면 그 배경이 있다는 걸 좀 이해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좀 이 부분은 이해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굉장히 중요한 선물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성입니다. 이성. 감정도 있고 이성도 있잖아요. 감정도 있고 이성도 있고 두 개 다 중요하죠. 근데 얘는 이성이 더 중요합니다. 감정은 이성이 컨트롤해야 됩니다. 그래서 독일은 이성이 발달한 나라입니다. 철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칸트가 독일 사람입니다. 니체도 독일 사람입니다. 수많은 학자들, 학문적으로도 탁월한 인재들이 많이 배출된 나라가 독일입니다. 그래서 이성적인 사고와 예술적인 재능이 발달한 유럽의 강국이 독일이었다. 역사와 문화, 사회가 발달한 나라. 독일 통일의 깊은 원천이 있다는 것. 그걸 좀 인정을 해야 우리가 이해가 되죠. 두 번째로, 그러면 독일 통일의 기반이 무엇이었는가? 여기까지 보면요. 첫째는
서독 정부의 꾸준한 노력이 있습니다. 아까 빌리 브란트 이야기했는데요. 그 61년도에 아까 그 장벽이 있었잖아요. 베를린 동서를 가로지르는 경계선의 높이가 3m, 3m짜리 장벽을 쌓게 되는 이때 독일의 수장 빌리 브란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살아 생전에 베를린 장벽을 반드시 무너뜨리고 독일 통일을 이루겠다. 그런 이야기 했단 말이에요. 나중에 이 사람이 이제 그 자기 비서가 같이 됐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자기가 물러났지만 이제 그 독일 사람들이 가졌던 통일에 대한 염원은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인들의 마음이 굉장히 세졌습니다. 특별히 이제 그 통일을 위한 준비로 서독 정부가 두 가지에 했었는데 하나는 뭐냐면 독일의 사회주의의 좋은 제도의 장점들을 서독은 시행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자유와 보수를 이야기하는데요. 보수는 자유, 보수는 자유를 말하는 자유경제, 자본주의, 자유경제 열심히 하자, 노력을 열심히 하자, 그거 많이 주장하잖아요. 근데 진보, 사회주의는 뭘 주장합니까? 똑같이 나누자. 그럼 나눠 먹자. 우리 마음 아닙니까? 우리들 마음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 자유와 평등이라는 개념이 우리 인간에 꼭 필요한 거예요. 이 자유라는 것을 너무 사상화시킨 것이 이제 이게 뭐냐면 이게 그 보수 쪽. 그런데 평등을 완전히 제도적으로 이건 우리가 강조하자. 이것이 공산주의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두 가지 다 장점이 있어요. 동네에서 말이죠. 한두 사람이 어려움이 있으면 자산 모아가지고 좀 갈아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자, 그런데 이게 서독 사람들은 그걸 하는 이 사회주의에 공산주의에 좋은 장점들이 있다. 우리나라 참 좋은 장점 하나 있습니다. 똑같이 혜택 보는 거. 뭡니까? 우리 국민들이 똑같이 혜택 보는 거 있죠. 아유, 진짜 어떻게 그걸 하세요? 여러분, 미국에는요, 좋은 병원에 아무나 못 갑니다. 돈 많은 사람. 의료보험이 달라요. 우리는 똑같잖아요. 평등하거든요. 이 사회보장제도. 그래서 이제 서독 정부가 공산주의가 가지고 있던 이 평등, 사회보장제도 이걸 미리 실시한 거예요. 서독 정부가.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 서독 이 자유주의는 그 우수하다, 더 낫다 이걸 이제 많이 강조했습니다. 다 미리 실시했습니다. 그 외에 뭐 임금 격차도 줄거든요. 독일은 여러분 임금 격차 없습니다. 대학 교수나 보일러 고친 사람이나 월급이 비슷한 거 아시죠? 평등. 그렇게 만들어서 이 서독 정부가 이 통일의 준비를 미리 합니다. 그런 걸 많이 했습니다. 그 다음은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둘째는 정치적 이데올로기를 떠나서 동독과 서독이 하나 될 수 있는 기지로서 교회를 선택했어. 그래서 동독 교회와 서독 교회가 끊임없이 교회할 수 있도록 도와준 거예요. 북한은 교회를 말살했지만 서독은 교회를 서서히 말살해 갔어요. 동독은 참 서독이 아니고 동독.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남아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회를 통해서 돕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서독 정부가 통일에 대한 노력을 아주 꾸준한 노력을 두 가지 측면에서 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독일의 통일이 되면서 서독 동독 정부가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1980년대 후반에 경제교육의 비협성으로 인해서 물자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북한처럼 그죠? 낡은 산업 구조로 인해서 경제적 어려움이 굉장히 심했고 국민 소득이 서독 국민의 절반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그 동독 사람들이 다른 나라로 폴란드라든지 그 다른 나라로 탈출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고 특별히 이제 호네크 정권이 들어서면서 이 강경노선 국민들에게 지지를 받지 못하는
동독 자체가 내부적 어려움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희망이 좀 있습니다. 이제 김일성 왕조가 무너지고 나면은 뭐 김정은이 얼마 살지 모르잖아요. 무너지고 나면은 내부적으로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몸부림칠 거예요. 그건 우리가 문제가 있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통일에 이 국제적 환경이 참 중요했습니다. 그 통일 당시 고전에 항상 동유럽을 지배했던 소련 지도자가 바뀌잖아요. 고르바초프. 그래서 그 전에는 소련이 동독에서 무슨 민주화 운동이라든지 자유 운동이 일어나면 무력으로 진압했습니다. 이게 브레즈네프 독트린이라고 그러는데요. 그걸 포기하고 브레즈네프가 무력 개입 안 하겠다. 고르바초프가 그렇게 했어요. 무력 개입 안 하겠다. 그래서 동독에 문제가 생기면 당신들이 자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라. 변화에 도전하라. 변화에 적응하라. 이렇게 말하면서 심지어 89년 40주년 그 동독 설립 40주년 기념식에서 고르바초프가 무슨 이야기 했냐면 그렇게 늦게 오는 사람은 역사가 벌을 내린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이제 우리나라도 미국이나 중국 우리 둘러싼 한반도 둘러싼 강대국의 어떤 그 지도자가 누가 되냐에 따라서 우리 한반도의 통일도 많이 달라질 수 있겠죠. 그럴 수 있습니다. 기대해봅니다. 네, 이제 그런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네 번째는 서독교의 역할입니다. 서독교의 역할. 이제 독일 교회는 1945년 독일이 이제 분할된 이후에도 교회는 한 교회로 있었어요. 하나의 교회. 그래서 독일 교회, 동독교회나 서독교회 하나의 교회에 있었단 말이에요. 총회가 하나였단 말이에요. 근데 점점 소련이 처음에는 이 왕래를 철저히 이제 불허했죠. 그래서 그리고 독일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걸 여러 가지로 이제 박해하고 또 이제 종교에도 그러지 못하게. 그러면서 한 90% 이상 되는 교인들이 한 60%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 정부에서 압력하니까 할 수 없이 동독 교회는 따로 총을 조직합니다. 동독 교회에서 따로. 그래서 동독 개신교회 연맹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도 이분들은 통일될 때까지 동서독 교회가 계속 교회합니다. 계속 교회. 우리도 이제 남북 교회가 이제 교류해야 되는데 참 좀 문제가 좀 있긴 있습니다만은 계속 교류합니다. 모든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해서 하는데요. 그 당시 동독 교회는 굉장히 신앙적으로나 물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독 교회가 없어지지 않도록 서독 교회가 많이 도왔습니다. 많이 도왔습니다. 동독 교인들은 어느 정도로 어려움 당했냐면 만약에 교인이 되면은 보험이나 연금제도 혜택을 누리지 못하겠어요. 또 이제 신앙활동을 열심히 하는 범죄자로 규정해서 감옥에 가두는 그런 박해 전략까지도 시행됐습니다. 그래도 서독교회는 동독교회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이제 서독교회는 동독교회 자매 결연이 있습니다. 자매 결연이 있고 결속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동독교회로 하여금 사회주의를 위한 교회도 아니고 사회주의를 반대하는 교회도 아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내에서의 교회로서의 자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아주 많은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돈을 많이 보냈어요. 많이 보냈습니다. 그런데 항상 기도만 하는 것이 물질로 도왔는데 도우면서 동독교회의 자존심을 늘 지켜주고 명분을 만들어서 그렇게 도와줬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돈의 사용처를 묻지 않았어요. 어디에 쓰였느냐? 군인들 양식을 가느냐?
또 뭐 팔아가 횡령 이런 거 묻지 않았어요. 무조건 도왔습니다. 그리고 일례적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도왔고 지속적으로 도왔고 우리나라 돈 환산은 매년 한 300억에서 400억 정도 많은 돈을 지불했고 심지어는 정부가 서독교회에 돈을 이렇게 지원하는 서독교회가 지원한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들어갔던 돈 중에 50% 정도는 동독교회 유지 비용, 10% 정도는 20% 정도는 사회봉사, 그리고 30% 정도는 청소년 사회과 교육기관 이런 도왔다고 합니다. 물론 이때 서동 내에서도 이제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동독을 돕는 것은 오히려 동독의 공산 정권을 더 견고하게 해주는 것 아닌가 그런 말도 있었습니다만 이제 서독교회는 어마어마한 재정을 동독교회에 계속 보내주었습니다. 이것이 복음 전파를 가능하게 했고 동독인의 삶에 중요한 지침을 제공해서 복음을 통일해 주는 데 기초가 됐다 그렇게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동독교회, 서독교회의 도움 이런 것들이 이제 다 하나의 자원이 되고 기초가 돼서 독일 통일에 이제 하나의 근거가 됐다고 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 합니다. 이제 그렇게 통일의 어떤 분위기가 갔는데 이 독일 통일의 기폭제가 된 니콜라이 기도회, 기폭제, 폭발적 독일 통일에 말하자면 그 아주 극적인 전환점이 이룬 니콜라이 교회 기도회. 우리가 보는 게 많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정신 차리고 들으십시오. 니콜라이 기도회. 자, 봅시다. 요 교회가 니콜라이 교회죠, 그죠? 예. 라이브지의 니콜라이 교회. 사진 좀 이렇게 듣고 있어요. 안에 있는 내부 올리브 나무가 있죠, 그죠? 내부. 예? 사진부터 먼저 보고 좀 합시다. 자, 여기 그 교회를 중요했던 필러 목사님. 필러 목사. 이 사람이 33년생인데요. 2014년 소침했고 80년에 부임했고 2008년에 65년 됐습니다. 필러 목사. 니콜라이 기도회를 이끄는 유명합니다. 그 다음에 한 번 더 봅시다. 이분은 여기 유명한 분 나오죠. 우리 이하루 동의자인데 요 분이 누구냐면 필러 목사님과 함께 니콜라이 교회에서 기도를 했던 분입니다. 그 니콜라이 교회의 그 모든 그 시위를 지켜봤던 분입니다. 그리고 라이프지 한인교회를 개척한 분입니다. 필러 목사의 사랑을 많이 받은 최정성 권사님 살아계십니다. 그 파독 간호사로 갔던 분인데 우리는 가서 안 만나면 사진 한 개 더 한번 여기 있네. 여기 유명한 분 다 나오네. 그리고 저 장민호 사모님하고 다 나오죠. 여기 그 바로 그 시위했던 라이프지 시위했던 그 그림이에요. 여기가 어디냐면 이제 그 라이프지 한인교회 그 필러 목사님이 이제 우리에게 그 한인들에게 처음에 교육관을 빌려줬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발전해가지고 우리가 교회 세운 그 교회 사진 찍는 귀한 분들 다 나오죠. 예. 예, 돌아갑시다. 여기는 작년. 다음. 네? 또 갈까요? 작년 커버렸어. 네, 작년 커버렸어. 장인 컨퍼런스. 예. 컨퍼런스. 장인 컨퍼런스 사진이네요. 우리. 요거는 하도바 컨퍼런스 사진이고요. 예. 죄송합니다. 예. 자, 이제 라이프치히라는 도시는 이제 동독 지역에 있는데 아주 역사가 있는 도시입니다. 라이프치히. 베를린에서 182km 떨어져 있는데요. 상업과 도로가 발달하는 도시고 그만큼 또 수단도 많았던 여기에 이제 17세기에 30년 전쟁 중에 두 번이나 피해를 입었고 또 1813년 나폴레옹의 침공으로 인해서 다국적 전투가 일어났던 그런 도시입니다. 라이프치히. 그런데 이 도시는 음악의 도시라고 할 정도로 유명한 슈만, 클라라, 브람스, 멘델스존 이런 음악가들이 많이 배출되어 있습니다. 예.
라이프지가 아마 유명한 도시입니다. 근데 그 도시에 뭐냐면은 1409년에 건립된 라이프지 대학도 있습니다. 유명한 대학입니다. 라이프지. 그 대학이 이제 공산정부 때는 칼 마르크스 대학이라고 해서 칼 마르크스 대학으로 이름이 지금 다시 라이프지 대학으로 바뀌었죠. 이 라이프지 대학 출신의 이름을 잘 아는 사람이 괴테, 바그너, 니체, 그리고 독일에 4번 동안 수상을 한 앙겔라 메르겔. 그 여자분 있잖아요. 그 사람 라이프지 대학 출신. 유명한 촌이죠. 자, 그런데 거기에 뭐냐면 피르 목사가 신문했던 니콜라이 교회가 있습니다. 니콜라이 교회 아까 봤죠. 근데 니콜라이라는 중세시대에 성자가 있는데 그 성자는 주로 상인들을 보호한다는 그런 성자입니다. 천주교에만 쓰잖아요. 그분들에게 보호됐는데 1165년에 처음에 지어졌습니다. 그러다가 1784년부터 1797년까지 교회 내부를 밝고 화려한 그렇게 금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중세니까 천주교죠. 천주교 건물입니다. 근데 1539년에 루터를 따라서 개신교가 된 거예요. 근데 안에는 천주교식인데 개신교입니다. 개신교. 여러분 그 라이프치히 한번 꼭 가셔가지고 니콜라이 교회를 가보시기 바랍니다. 니콜라이 교회. 라이프치히 니콜라이 교회고요. 시내 중앙에 있습니다. 시내 중앙에. 예.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피르 목사가 있고, 이분은 독일의 평화 통일을 가져온 데 아주 크게 기여한 분인데, 이분은 구동독 지역인 오바인이라는 곳에서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2차 대전 때 군목으로 활동했습니다. 군목, 목사의 아들이었죠. 나중에 이 사람이 이제 라이프지 대학의 신학과를 졸업한 다음에 이 사람이 이제 목사가 돼서 25세 목사가 돼서 시골 목회를 한 12년 동안 하고 자녀도 결혼도 했고 자녀도 이렇게 양면 평범한 목회가 있는데 이제 가장 중요한 사건이 1980년 라이프지히에 있는 가장 큰 교회인 니콜라이 교회 목사를 부임한 겁니다. 이분이 필요해서 그 사람이 그곳에서 부임하자마자 80년부터 이제 평화 기도회를 시작했죠. 해가지고 그것이 점점 발전해서 2008년 그동안의 통일이 이루어지고 이제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2008년까지 29년 동안 목회를 하고 은퇴합니다. 은퇴한 후에 이 피르 목사는 이제 그 자서전 출판하고 그 2005년도에 그 유명한 그 고르바초프와 함께 아우스부르크 평화상을 수상을 합니다. 평화적인 독일 통일에 기한 그런 공을 인정받죠. 그 2008년도에 65세로 은퇴한 다음에 동독 지역의 실업자 구제를 위한 은퇴한 이후 중요합니다. 사회운동가로 활동했고 특별히 이분이 한국 통일에 관심을 가지고 한 말이 분단된 한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고 2014년 한 10년 전에 71세로 그냥 하늘 부름 받아 지금 안 계십니다. 그래서 독일에서 평화로운 혁명을 아주 위해서 대표적인 일을 했다고 하는데 아주 존경받는 분이죠. 그분 남긴 유명 말 한 마디가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두려움은 밤낮 따라다니지만 나의 믿음은 두려움보다 조금 더 크다. 이 사람 동독 지역의 사람이거든. 공산 치하에 있는 사람입니다. 늘 그 운동할 때 두려움이 있었겠죠. 그렇지만 믿음이 조금 더 크다. 간직한 말이죠. 이제 최정송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필러 목사가 아끼던 한국인이 아까 그 최정송 권사님 71년도에 이분이 미국의 파독 간사로 가서 남편은 광부로 갔고요. 서독 지역에 살다가 독이 통일되기 전에 서독으로 갔어요.
라이프치히에 들어갔거든요. 라이프치히에 들어가가지고 이 사람이 다른 사업을 하다가 1991년도에 이제 해방되어 통일되죠. 레스토랑 김이라고 하는 식당을 하나 개설했는데 아주 유명한 식당입니다. 그래서 라이프치히에서 명사가 됐어요. 그래서 93년도에 라이프치히를 빛낸 149인 중에 한 명으로 유일한 한국 사람, 유일한 외국인으로 이 사람이 중앙조 맡습니다. 그런데 간호보조사로 자격을 따가지고 독일에 가가지고 그래서 독일 사람들 아주 존경해요. 이 최군사님 우리 다 만나서 대화 다 하고 그분이 쓴 책도 받아오고 이제 한국에 한번 살아서 나올지 모르겠어요. 이분이 처음에 니콜라이비에 출석했습니다. 동독이 있을 때 하면서 필러 목사의 사랑을 많이 받았고 필러 목사와 소개로 94년도 1월 14일 한인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 니콜라이 교회 교육관에 시작했어요. 지금 잘 생기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니콜라이 교회의 기도회, 또 독일의 통일의 모든 실제를 목격한 아마 유일한 한국 사람일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니콜라이 교회의 이제 기도회, 우리 기도가 중요하잖아요. 기도의 확산과 CO의 발전인데 1970년대 후반부터 80년대 초까지 독일 동독 공산당은 종교적 자유가 없었어요. 억압됐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이 교회만은 상대적으로 의견을 모으고 표현할 수 있는 공간이었고 오랫동안 기독교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에서 말하는 건 좀 봐줬다 이 말이죠. 교회에서 목사가 있었고 교회가 있었다. 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80년대까지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교회가 존속되어 내려오다가 1982년 9월 20일 월요일 니콜라이 교회에서 피르 목사가 기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 기도의 제목이 뭐냐면 칼을 쳐서 쟁기로 이런 슬로건으로서 매주 월요일 오후 5시에 평화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평화와 인권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처음에는 핵무기 반대, 환경 문제, 인권 문제 등을 주제로 삼았는데 처음엔 소수의 신자와 청년들만 모이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가면서 평화를 열망하는 모든 사람들이 참석을 했고 나중에는 기독교는 물론 공산당원 또 반치자 인사까지도 참석하는 그런 기도 모임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80년 중반이 되면은 점차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면서 단순한 예배를 넘어서서 정치적 자유와 개혁을 요구하는 그런 자리가 됐습니다. 공산당 당국은 불법 집회를 강조했지만 그러나 교회 안에는 함부로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989년도 되면 동독 전국에서 사회주의 정권에 대한 불만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너무 이제 못 살게 하고 너무 국민을 못 사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이 니콜라이 교회 월요 기도회가 월요 시위로 발전됩니다. 기도회가 끝나면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는 국민이다 라는 구호를 외치면서 평화적으로 거리 행진을 벌였습니다. 그러다가 1989년 9월 가을입니다. 가을. 평화기도회는 본격적인 시위로 발전하는데 89년 9월 4일 이날에 모인 사람들은 기도회가 끝났지만은 교회를 떠나지 않고 교회 앞 광장에 모여서 행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청소년들은 자유로운 인간이는 개방된 나라를 위하여 라는 글귀를 이제 프레카드에 써서 들고 그 1,000명의 시민들이 슈타지는 독일의 비밀 경찰입니다. 위협에도 불구하고 슈타지는 물러가라. 여행의 자유를 달라. 그래서 슈타지가 무력으로 진압을 하는 과정에서 청소년들이 땅에 쓰러지고 70명의 제한자가 체포되고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근데 이런 모습들이
수도 TV에 찍혀서 저녁에 방영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9월 4일부터 시작해가지고 89년입니다. 10월 3일에 2만 명이 모였습니다. 월요일입니다. 그때는 유혈 사태가 발생합니다. 8,000명이 합류했는데 또 시민들도 2만 명이 참여합니다. 그래서 경찰, 슈타지 사람들과 시위대가 서로 충돌해가지고 유혈 사태가 발생합니다. 자, 이제 큰일 나잖아요. 유혈 사태 발생하면 군대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10월 9일이 참 중요한 날인데요. 그렇게 감정이 격해지고 피를 흘리는데 10월 9일에는 기적의 평화 시위가 일어납니다. 10월 9일에는 시위가 평화적인 모습으로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피러 목사가 이 시위를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일주일 전에 유혈 사태가 발생했죠. 또 이틀 전인 89년 10월 7일 동독 정권이 40주년 기념 행사를 열면서 앞으로 반동적인 데모를 하는 데는 중국이 천안문 사태를 진압한 중국식으로 우리가 하겠다 위협했습니다. 또 월요 시위를 이렇게 이끌었던 피르 목사에게도 당신 그만두겠다, 사과하겠다, 이런 이제 말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10월 9일 날 드디어 10월 9일 되었습니다. 월요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서 8,000명의 동독 경찰 군인들이 니콜라이 교회 앞에 집결했습니다. 그리고 피르 목사에게 만약에 계속해서 하면 교회 불질을 버리겠다, 이런 어려움이 들어왔습니다. 그런 이유에도 불구하고 피르 목사는 평화 기도를 진행했습니다. 그날은 오후 2시부터 비밀경찰 슈타지와 당원 600명이 교회에 들어와서 기도에 참석한 겁니다. 경찰들. 그들은 원래 기도회를 감시하 통제하기가 있었는데 피르는 전혀 당하지 않고 성 니콜라이 교회는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있다, 그를 환영하고 그는 니콜라이 피르 목사가 사람들에게 폭력에 휩쓸지 말고 폭력적으로 대화하지 말라 당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회 끝나고 이제 사람들이 나갑니다. 일촉즉발이죠. 2만 명의 사람, 2천 명의 사람들이 교회에 나왔을 때 교회 밖에는 수만 명의 시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때 그 모인 사람들이 다 손에다가 뭘 드냐? 촛불 들고 있는 거예요. 촛불 들고 이 촛불이 꺼지지 않도록 한 손으로 촛불을 바로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손에 무기를 들 수 없잖아요. 돌을 들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시위가 평화 시위로 이제 연결됩니다. 몽둥이를 들어 주셨죠. 혹시 이제 무슨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제 사람들이 비폭력 막 외치면서 비폭력 띠를 뚫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니까 시위에 합류하던 사람들 중에는 근처에 있던 군인들, 또 전투부대들, 경찰관, 이런 사람들도 이제 시위에 참가하게 됩니다. 바뀌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10월 9일 평화기도회가 라이프지에서 굉장히 이 평화적으로 진행이 되었고, 그러니까 10월 12일 날 이제 전국적으로 10월 16일 날 12만, 23일 날 25만 명, 10월 3일 30만 명, 그리고 이제 10월 16일 계속해서 이제 퍼져나간 겁니다. 그러다가 결정적인 날이 되면 11월 6일 89년 11월 6일 그때 라이프지히에서 시위에 참여한 사람 몇 명이야? 40만. 근데 라이프지히의 시민이 몇 명이야? 55만이었어요. 55만에 40만이 참여했으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이러니까 공산 정권이 안 되겠다. 저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호네카가 물러난 겁니다. 그리고 이제
11월 10일 사임했는데, 자, 그 다음에 참 재밌는 거 하나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인데 그래도 장벽이 있었단 말이에요. 장벽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동독 서독을 넘어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11월 9일 날 이제 베를린 장벽이 붕괴 됩니다. 장벽이 일시 무너져요. 어떻게 무너지냐면요. 자, 보세요. 89년 11월 9일 베를린 장벽의 붕괴는 기적이었다. 89년 가을 이후 점점 커지는 탈출과 시위가 있었고 동독 시민들이 이제 헝가리 오스트리아 국경을 넘어서 탈출했는데 이런 국민들의 압력에 못 이긴 동독 정부는 여행 자유화 조치를 준비했지만 정책 발표와 시기와 방법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준비가 미흡한 상태로 구체적인 그런 준비가 안 된 상태로 89년 11월 9일 결정적인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그때 콘트 샤보프스키라는 당시 동독 사회주의 통일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대변인인데 이 사람이 이제 기자회견을 하면서 동독 국민들에게 마음을 좀 이렇게 풀어주는 그런 여행 정책을 설명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그 설명하러 올라갔을 때 동독 국민들에게 여행 자유에 대한 조치를 우리가 한다. 그런 중요한 그런 그 메시지만 전달받고 구체적인 받지 못했어요. 못하고 기자회견을 하는 겁니다. 이 기자회견을 쭉 하는 과정에서 오후 6시입니다. 6시쯤 한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동독 국민의 해외 여행이 가능해진다고 하는데 언제부터 시행됩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망설이고 뭐 하다가 입에 툭 나온 말이 하는 말이 제 인식으로는 즉시 지체부터 시행될 것입니다. 이 말을 한 거예요. 이거는 정부가 결정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정부가 의도한 게 아니었습니다. 국경 수비대가 전달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즉시로 지금부터 할 것입니다 하는 발표가 나면서 이게 이제 텔레비에 나온 거죠. 자, 그래 텔레비에 뭐라고 하냐면 동독 즉각적으로 국경 개방 이 말을 들은 국민들 전부 이제 막 장벽을 강한 장벽을 가가지고 이제 근무소에 가서 문을 닫아. 우리는 아직 못 봤다. 아니 방송 봤잖아요. 방송. 막 외치니까 이 경비 책임자 하랄트 예크라는 사람인데 결국은 할 수 없다. 열자. 그래서 문을 연 거예요. 기적적으로. 그래서 동독 전체가 동서독 국경 베를린 장벽이 개방이 된 겁니다. 그래서 10시 30분 이후에 11월 9일 근무소가 열리고 동베를린 시민들이 서베를린으로 자유롭게 통과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근무소들도 다 문을 열게 되고 자유롭게 하면 통일 아닙니까? 그리고 자유롭게 하면 통일인 거예요. 그 후에 이제 90년 3월달에 동독이 잘 총선했고 통일하고 이만큼 다 통일하고 그럴 겁니다. 그래서 이제 통일 지지하는 정당이 성립됐고 당시 서독 인구가 6,300만, 동독 인구가 1,600만, 7,900만 명으로 유럽에서 가장 규모의 나라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90년 10월 3일을 헬무트 콜 총리가 10월 3일 독일 통일국가의 날로 선포를 하게 된 것이죠. 자, 이게 이제 니콜라이 교회에서 시작된 통일의 과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그림 봅시다. 이게 이제 여러분 베를린장이 무너지는 과정입니다. 베를린장이 무너지는 그 장면들을 살펴봅니다. 예. 그 다음 그림 한번 보시죠. 예. 이게 이제 베를린장이 무너지고 자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니콜라이 기도의 특징을 좀 보겠습니다. 니콜라이 교회의 평화기도의 특징. 아까도 언급됐습니다만 첫째는 비폭력 평화기도였다. 이게 피러 목사는 처음부터 평화기도를 이야기했습니다. 평화적으로 해야 된다. 처음에 모일 때는 오래간 간주하고 연주하고 성경 봉독, 설교, 음악, 성찬 이런 걸 쭉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니콜라이 교회도 평화를 상징하는 여러 가지 내부 장식이 있죠. 그래서 이 필러 목사에게 영향을 미친 사람들을 마하트마 간디 평화, 비폭력 평화주의자, 미국의 마틴 루터 킹, 넬슨 만델라 이런 사람들 이렇게 영향을 끼치다고 이렇게 보죠. 특별히 아까 10월 9일 아까 말씀드렸죠. 시위할 때 자칫 잘못해서는 유혈 충돌이 일어날 뻔했는데 유혈 충돌이 일어나면 어렵잖아요. 필립 목사가 계속 평화적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 진행하도록 독려하고 비폭력 우리가 꼭 비폭력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군인들하고 전투부대 또 경찰관들하고도 이렇게 대화를 시도하고 그래서 니콜라이 교회의 기도에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평화를 목적으로 또 과정에서도 철저하게 비폭력을 사수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가장 큰 특징으로는 비폭력 평화 기도이다. 우리 예수님 사람들 대모해도 절대로 돌 때리면 안 됩니다. 항상 우리 평화적으로 비폭력으로 가야 된다. 그게 이제 니콜라이 교회의 특징, 첫 번째 특징입니다. 두 번째는 작은 모임으로 시작했다는 겁니다. 동서독이 본격적으로 분단된 49년 동독 전체 인구의 92%가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근데 점점 이제 줄어들었죠.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그래도 이 교회적 상황이 매우 악화되는 상황 가운데서도 구동독의 작센주 몇 교회들이 기도의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82년부터는 평화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니콜라이 교회에서 기도회가 시작됐습니다. 작은 기도 모임이었지만은 갈수록 더 확장됐죠. 그래서 에스겔에서 나온 말씀대로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작은 물이 처음엔 발목을까지 적시고 무릎까지 차고 허리까지 오고 나중에 사람이 걷는지보다 큰 강이 되듯이 작은 모임으로 시작했다. 여기 니콜라이 기도의 하나의 특징입니다. 세 번째는 폭넓은 연합기도 운동이었습니다. 연합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여러분 통일성과 다양성입니다. 통일성과 다양성.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여러분 아시실 겁니다. 그분이 그 18세기에 미국의 구운동을 그분이 유명한 분 아닙니까? 조나단 에드워드. 그분이 부흥에 대한 보고서 쓴 거 보면요. 코네티컷 주에서 많은 사람들, 많은 교회들이 부흥이 일어났는데 그 부흥에 대한 걸 아주 논리적으로 잘 기록해서 올렸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통일성과 다양성입니다. 모두가 다 같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울고, 어떤 사람 웃고, 어떤 사람 막 또 춤추고, 어떤 사람 조용하고. 그러나 강한데 통일성이 있다. 하나님 죄에 대한 각성,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 믿음.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통일성이라는 거 다양한 사람이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이 있으니까 다양성 인정하고 그러면서도 우리가 성경에 근거한 통일성을 인정하자. 그래서 이 니콜라이 교회도 연합운동이었습니다. 필립 목사님 믿는 것이 아니고 그 전에도 동독의 티빙민주의 주도인 에프리트시의 교회, 또 라이프치의 토마스 교회 이런 교회들이 참여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크리스티안 풀류와 함께 일했던 유명한 또 목사님이 있습니다. 프리드리 마기리우스라는 유명한 또 감독이 참여했어요. 여러 사람들이 참여했어요. 우리가 연합할 수 있어요. 연합할 수 있는 것이 유명한 중요한 운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이 기도에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많이 참여했어요. 오히려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많이 참여했어요. 그러니까 여러 교회들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연합한 기도였다. 우리 지금 우리 컨퍼런스 그렇잖아요.
장로교, 성결교, 감리교, 순복교 다 하잖아요. 이 세 번째. 네 번째는 지속적인 운동이었다는 것입니다. 80년대 초반, 82년 9월부터 시작해서 매주 월요일 빠짐없이 베를린이 무너지기까지 라이프치히 교회들과 목회자들이 매주 월요일 빠짐없이 평화를 구하는 그 기도와 묵상운동이 있었다. 감시와 압력, 그동안에 어려움이 많았지만 끊임없이 나갔다는 거 중요한 하나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만 7년이 됐는데 89년에 기도 응답 받았습니다. 마치 예리고 성을 무너뜨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지도로 7일 동안 13바퀴를 다 돌고 나서야 무너졌어요. 그죠? 그때까지. 그 다음 다섯 번째는 훌륭한 지도자들 중심으로 였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면은 필러 목사님이 그만큼 독일 통일에 큰 일을 했지만 통일 이후에 정치에 전혀 발돋움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목회하시다. 그 65세 은퇴하시고 그리고 사회봉사. 참 중요하죠. 동독 지도자들 그럽니다. 그러니까 참 훌륭한 지도자가 많았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해방 이후에 신자 참배를 거부한 그 창의 주남성 목사님 같은 분들 군에서 국회에 나오려 했지만 거부하고 거절하고 끝까지 교회 지키고 있죠. 자, 이게 니콜라이 교회의 기도의 특성 5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독일 통일과 니콜라이 기도회가 한국교회에 주는 함의, 한국교회에 주는 교훈. 독일 통일에 대한 과정과 그 과정에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한 니콜라이 교회의 평화 기도회를 고찰하면서 이것이 한국교회에 주는 또 한국교회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뭘까? 제가 정리해 보았습니다. 저는 한반도 통일 선거에 대한 새로운 도전을 던지고 싶습니다. 물 조금 좀. 됐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제가 정리하는 것인데 첫째는 준비된 나라가 통일을 이룬다. 독일 통일의 배경에는 역사적 원천이라고 할 수 있는 기독교 국가의 역사, 특히 루터의 종교 개혁의 본산이라고 하는 또 철학과 학문의 기초가 되는 이성이 발달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런 배경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통일을 위한 노력과 준비가 없었다면 통일은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동서독 분단 이후 서독 정부는 통일을 위한 노력을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다. 61년도에 3m의 장벽이 쌓았을 때 브란트는 뭐라 했습니까? 내 생전에 지금 무너지는 거 내가 봐야겠다. 그런 말 했거든. 그리고 통일을 위해서 동독의 좋은 제도를 서독에 빨리 도입하고 계속 교회를 돕고 끊임없이 통일에 대한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도 준비해야 됩니다. 통일을 준비해야 됩니다. 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동독교회와 서독교회 자매계를 맺고 순수한 마음으로 돕고 해마다 얼마나 많은 돈을 지원했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통일 준비가 되어 있을 때 이제 고르바초프의 우호적인 또 그런 조치를 만나면서 통일이 가능해졌습니다. 나무를 많이 쌓으면 언젠가 불만 붙이면 큰 불이 되잖아요. 준비를 많이 해야 돼요. 통일 준비. 우리도 지금 통일 준비 아닙니까? 이게 그죠? 준비가 안 된 사람에게 하나님 은혜를 결코 주지 않습니다. 준비해. 그래서 우리가 이 니콜라이 교회 기도회와 독일 통일을 보면서 준비된 나라가 통일을 이룬다는 걸 배우게 되고요. 두 번째는 고난 속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거 중요한 단어인데요. 니콜라이 이 독일 통일의 기폭제한 니콜라이 교회가 서독 땅입니까? 동독 땅입니까? 동독 땅입니다. 동독 정권자 누굽니까? 공산당입니다. 그 속에 생긴 거예요. 고난.
오늘 이게 우리 탈북민 출신 분이 몇 분 계신 거 모르겠는데요. 우리가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계속 교회를 소멸시키고 교회를 갖다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고난 속에서도 이 니콜라이 교회의 기도는 계속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난 속에서도 계속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 후에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일의 축복을 우리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한국의 통일선교회 교회와 교인과 운동가들은 고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북한 땅에서 고난 속에 있는 그 두 개의 교인들을 비롯한 믿음의 형제들과 어떤 고난을 어떻게 함께 해야 될 것인가 생각하고 각자에게 주신 고난의 십자가, 통일선교의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언젠가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통일의 복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기적은 언제나 존재한다. 하나님의 기적은 언제나 존재한다. 독일 통일 과정에서 지금 저는 적어도 세 가지 기적을 언급하고 싶습니다. 하나는 생각보다 빨리 왔다. 생각보다 빨리 왔다. 이게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거죠. 아까 제가 설교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90년 통일되고 89년 무너졌는데 88년, 84년 이때 불가능하다 생각했단 말이죠. 그게 생각보다 빨리 오는 하나님의 기적이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이제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바대로 89년 10월 9일 비폭력 시위입니다. 이거 큰 충격이 일어나셨는데 그걸 주도했던 필러 목사도 그때 비폭력으로 평화적으로 시위가 이루어진 것은 이건 기적이다. 하나님 어떻게 그 사람들의 마음을 그렇게 평화적으로 주고했겠느냐? 기적이었다. 하나님 기적이었다는 거죠. 세 번째는 89년 11월 9일 방송 발표입니다. 입에서 그 발표 대변인 입에서 그냥 지금 즉시 그만 한마디가 탁 나온 거예요. 지금 즉시. 그러니까 막 그것이 방송을 타고 전 독일에 흘러가니까 무너지게 됐던 거예요. 그게 하나님 기적이죠. 많은 사람이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독일 통일에는 하나님의 기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는 한반도 통일도 기적적으로 이룰 줄로 믿습니다. 이루어져야 되고요. 가능합니다. 기적이 있는데. 네, 그래서 이제 한반도 통일과 그리고 통일 후에 일어날 한반도를 중심으로 하는 세계 선교의 웅대한 비전을 꿈꾸면서 마음을 같이하여 고난 속에서도 준비하고 인내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소망하고 또 목격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우리 11모 목사님한테 다시 한번 큰 박수 한번 다시 할까요? 강의는 끝나고 이제 식사를 하시기 전에 제가 잠깐 소개를 하고 5분 동안만 기도하고 많이 할게요. 식사를 하시러 갈 텐데 잠깐 저 뉴코리아 선교회를 잠깐 소개하고 그다음에 갔던 1, 2의 독일들과 서독과 독일에서 일어난 일들을 잠깐 소개를 1, 2분 소개하고 함께 이렇게 아까 오시는 분들이 아마 뉴코리아 선교회가 뭐냐라는 분들을 많이 묻더라고요. 그래서 시작은 신영철 선교사님이 단독에서 7년 사역하시다가 한국으로 오셨는데 독일에 오는 분이 그렇대요. 북한의 사람들이 여기 많으니까 좀 사역 좀 해주세요. 그래서 독일로 갔어요. 그래서 이분이 원래 그 필드에서 뛰신 현지 전문인 사역이잖아요. 사역자. 그래서 이런 일들 방안을 막 고민하다가 독일에서 이제 선교회를 만들고 싶다라는 콜이 저에게 왔거든요. 그래서 교제를 나누다가 우리 한번 해보자. 통일된 나라에 가서 한번 집회 한번 해보고 그 땅을 한번 밟아보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자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됐어요.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셨죠. 우리 노련하신 우리 시민보 목사님 고문이신데 많은 행정적으로 저보다 연배가 높으시고 목회 사역도 오래 하셔서 굉장히 이게 또 고등학교 선생님이셨어요. 이것 정리를 굉장히 잘하시고 장로교 고신 측에서 총회일도 많이 하셨어요. 이분이 고문인데 굉장히 우리에게 푸시하시고 굉장히 이렇게 우리를 믿어주셨어요. 그래서 전문 신용철 목사님하고 저는 하나에 꽂히면 무조건 뭐 하는 그런 성격이 좀 있어서 한번 해봅시다. 한번 해봅시다. 누가요, 목사님? 당신이 전문가잖아. 당신이 전문가잖아. 당신이 해. 내가 도와줄게. 저도 신이 없었는데요.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하신 것 같아요. 동동 땅을 밟았거든요. 아까 니콜라이 아까 그 지붕에 있던 것들이 뭐냐면 종려나무 가지를 형상한 거예요. 되게 멋있거든요. 그 종려나무까지의 근본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종려나무까지가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그 땅을 밟았거든요. 여행이 좋은 게 아니라 그 현장에 우리가 있었다는 거. 그거를 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돼서 우리도 한번 해보자. 내년에는 그래서 한국에서 한번 해보는데 한국에서 하고 다시 독일로 가자라는 사명을 갖고 시작했는데 작년에 우리 좋은 목사님과 독일 선생님들 많은데 저 뒤에 있는 독일 선생님 만나고 좋은 분들을 굉장히 만났어요. 저는 축복이 있어요. 여러분들을 만나고 우리가 왜 니콜라이 기도 교회가 왜 뭐를 했냐면 기도했다는 거죠. 기도의 응답은 누구에게 나죠? 하나님께 나는 것 같아요. 기도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기도부터. 물론 동독과 우리나라의 상황은 좀 달라요. 문화적으로도 다르고 정서도 다르고 정치 상황도 전부 다 다른데 독일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고 독일의 난 그거 믿어요. 정치적인 상황, 문화적인 상황 다 다르지만 그 나라의 통일을 이루신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가 잠깐 기도할 때 이 자그마한 불씨가 큰 불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큰 불이 북녘 땅으로 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하나님 자그마한 불씨가 이것부터 물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무리 자그마한 불씨가 아무리 큰 불이 되어서 아버지 독일된 대한민국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제가 우리에게도 독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은 응답하십니다. 주여 주의 군사를 여기 모였습니다. 주의 군사를 여기 모였습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기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 하나님 응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의 영원히 빛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대한민국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루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루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때에 이루실 거 난 믿습니다. 반드시 이 나라가 통일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다시 한번 통방의 예루살렘이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이 나라가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모든 땅끝 민족까지 주님의 나라로 삼는 제사장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주여 믿음의 금대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의 아들과 딸들이 여기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 주님을 찬양하옵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한 곳에 모인 주의 군대가 함께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이후에 식사를 하시고 시간표를 보시면 1시간 30분 식사 시간으로 배정돼 있어요. 5분 후 10분에 오셔서 함께 찬양하시면서